과거의 역사 속에서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거룩한 성령으로 운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아벨과 가인의 제단의 제물을 누구 건 받았고 누구 건 받지 않으셨지요. 과거 일이죠. 자,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의 가멜산 제단에 우리는 누구 제사를 받으셨고 누구 제사는 안 받으셨지, 그죠? 그 결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가가 혼란스럽고 우상을 겸해 숨기는 히브리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돌아오는 역사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는 국회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직분을 논하지 않고 300명 중에 3분의 2가 예수 믿으면서도 진영 논리 색깔의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를 알리는 이념과 생각이 달라서 싸우는 이 싸움들 속에서 얼마나 참담합니까? 우리가 대사가 거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지금요. 한국에 대사가 없어. 미국의 대사도 우리나라에 들어있지 않고 일본에 들어있지 않고 참담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때 아벨과 가인의 시대에 그냥 짐승 한 마리 곡식 드리는 것도 연락하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하나님, 수가 큰 450명 가운데서도 그 제사 안 받으시고 한 명의 제사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을 마음에 하나로 도우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가 크냐고 작냐고 논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조금만 더 지나가 보십시오. 요 말씀이 우리 손눈에 보이고 현실로 나타날 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교회냐. 엘리의 제사에는 응답이 없지만 아이 사무엘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응답이 있는 역사. 교회가 크냐고 작냐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고 두들겨주고 깨우침을 주느냐. 아멘. 이것이 바른 시상과 바른 신앙과 바른 삶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처음 듣는 사람은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구약의 공의대로 심판을 받지.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엘 선지에게 만민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환상과 예언과 꿈을 꾸는 시대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는 것이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140년이라는 시간 속에 정말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전할 데가 없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갔다가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는 것을 바라봤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노예 목사님 양복 한 벌도 제대로 변변히 못 입고 오시면서 돈을 벌여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답이 이사야 23장 13절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물권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저는 과거에 김미진 간사가 축복받는 비결이란 책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센신 맞아 일이었어. 근데 나는 이렇게 대충 보니까 심어라 뿌리라 할 때 그 자신도 없고 믿음이 없어서 저는 그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 책을 꼭 사서 읽어보셔가지고 믿음은 실제다. 믿음은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로만 듣던 하나님, 지식으로 듣던 하나님, 욥의 고뇌미, 최근에 어느 장로님의 간증의 고백이 내가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 확실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욥기 42장 5절에 욥의 고백인 줄 알았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말은 다 100점이고 신앙이 최고 좋아 보이는데 행위가 없는 믿음인데 돈 때문에 물질이 금 같은 믿음이 녹슬어버리는 믿음, 신앙의 정절, 신앙의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하는 그 신앙의 정절이 믿음의 옷이 좀먹어버리는 믿음. 마지막 때 이것이 고통의 때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할 때 구약이나 부르지. 소스라치게 놀라던 이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과 10절에 공의가 신약에 나오는 거야. 복음서도 아닌 서신서에. 뭐? 얼마나 놀랐는지.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직의 관계만 바라고 수평의 관계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나는 김민지행 간사의 고백이 물질 관리 제대로 하면 그 물질이 아무리 수억이더라도 쌓이고 쓰고도 남는 역사. 나는 11조를 강구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 관리를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역사의 막을 받고 3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바랄 순서에 바라는 건 야베스의 4장 대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야베스는 수고로 인하였다. 하지만 그 기도를 듣고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 그 말씀 듣고 1년 동안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 이거 뽑아보면서 하나님 나 이거 안 이뤘는데요. 그래서 연장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원수 앞에서 상 주신 하나님, 존재가 없는 나에게 누가 나를 상을 줘. 또 보니까 안 됐어. 그런데 역대상에게 야벳에게 약속한 약속 구름이 조금 보이기 시작한 거 1년 반. 궤대에 올라오기까지는 사랑하는 성도는 닭을 한 마리 키우라고 줬습니다. 그 닭을 낳아서 나는 매일매일 그 닭알을 먹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그 닭알을 닭까지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 닭과 계란 하나는 그걸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모으기 시작하면서 그 닭이 병아리가 되고 수천 마리 수백만 마리가 될 때 계란 한 알이 한 판씩 만들어나는 그런 부유함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다 넣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길이 막혔을 때 수직의 관계, 물질 관계 범죄하지 마십시오. 다 넣고 어렵다고 죽으면 죽으리다. 순교가 내가 복음 때문에 한번 망해보자. 유일하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늘 마음이 쓰입니다. 물질의 종합을 세워보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인가 두들겨보고 이 사람인가 찾아보고 이 사람인가 하고 우리가 많이 구해도 봤지만 여러분 부디 이 속에서 이런 물질의 거부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업이 아니야, 박사님이야, 교수님이야. 이분 속에서 그분의 소원이 한국 교회 안에 300교회를 세운다. 1차로 우리가 못해도 잘려버린 교회지만 그것이 너무 감사하게 모토가 되어서 우리 목양 아이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비를 주고 그들이 믿음이 나아가고 나는 그들의 심령이 건강한 애가 하나 다 뭔가 모질이 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이런 아이들이 볼 때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찌지고 밖에 너 일찍 와. 5분 전, 2분 전에 왔기 때문에 내가 3,000원 줄게. 이제는 5분 전에 와야 된다. 그러니까 또 더불어 내는 9시 1분에 왔어. 너는 1분에 왔지만 제가 받게 너는 같이 받아라.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께서 뿌린 만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나와 여러분의 확실한 목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의 역사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마지막을, 인류의 마지막, 나라와 개인의 마지막을, 인간의 마지막도요, 죽을 증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경과는 시간과 때를 알려주는 것을 바로 알고 깨달으면요, 이 세상에 이것을 놓을 수가 있지만 이걸 바로 깨닫지 못하면 소금기둥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나는 복음서의 서신서의 공의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지금도 버리려고 놔두겠습니다. 그걸 내가 아침에 앉아가지고 매일 쓰다 보니까 그냥 손이 아프고 관절이 나고, 우리 완도고산 지난주에 보니까 목사님, 내가 신구약을 80도인데요 신구약을 내가 4번째 쓰는데 목사님 여기 관절이 생기고 뼈가 튀어나오고,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보여줄 흔적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유공 어르신 오시는 게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저 누님의 기도 속에 눈물 속에 그 조카 유영란 집사님 속에서 저분의 생명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정말 긋지도 못하는 분이 죽을 날을 기다리는 분이 1년 동안 여기 살아오신다는 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아서 세상의 부여를 채우실 때 하나는 훅 불어버리면요 아무리 통장에 많이 들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가 깨달은 것은 땅의 길이 막힐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때 땅의 것은 보너스와 덤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과거에 청년 때 갈 때 여호와여 아람방언으로 야훼여 야훼여 그분은 그것 때문에 이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익숙하지 않았는데 여호와여 여호와여 오늘 이 본문에 딱 잡혔습니다. 언제 환상에 보면 2000년 전에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 역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고 17, 18절에는요 또 이렇게 하면서 여종과 남종과 여종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종과 남종에게는 하나님께서 지명자를 세워놓고 말씀으로 왜요? 조성, 말씀으로 이렇게 저렇게 만드시는 교회와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나는 준비한 만큼은 얼마나 찬양의 은혜가 되는지 과거에 옛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럽니다. 정신 차리는 이도하다가 조그만 아이들 귀신 쫓으러 예배드릴 가면요 한 5살 먹은 애들이 막 이게 춤을 춘다는 거야 천사들이. 아 그러면 여기 역사가 있겠구나 역사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노예 가면은 빛나고 높은 이 선교사 목사님이 양복 하나 제대로 못 입는 변변하고 60 넘어서 심장병에 걸려서 구두도 너덜너덜한 거 신고 오면서 노예 때 막 하면 이분이 찬송을 하는 거야. 중국 선교사인데 빛나고 높은 보다 그 눈물이 이 찬송하면 지금도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진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를 섬기는 데서는 우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먹고 산다는 이유가 수직의 원계가 무너져도 먹고 사는 것 지장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소득 하나만 고이거나 쌓이지 않는다면 내가 물질을 거두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내가 알을 낳으면 한 개를 두어서 한 판을 만드는 과정인지 아니면 한 판을 다 만들어 놓고도 계란이 하나를 내가 넉넉하게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분명코 수직의 관계 속에 자신을 하나님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어려운 것이 저도 하니까 이런 얘기 알려주면 복받는 비결인데도 예봉교회는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11조 얘기한다. 간과하지 않습니다. 감동이 오만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김미진 간사의 그 책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날마다 내가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목격자가 되던 증인되게 해주세요. 이런 역사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환난의 죄 가운데 구원받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지금 너남없이 겪는 이 환난에서 살아남는 자 구원을 이루는 또 하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약은 구약 성경은 이 66권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하실 말씀 구약과 신약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3장 4절과 3절과 4절은요 과거의 십자가, 탄생, 승천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을 가감없이 다 이루고 기록되어 있는 된 일의 말씀, 다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엘이 얘기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는 것은요 미래에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져 갈 수 있는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곳에 너희는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빠지지 말고 빼지 말고 보태지 좀 말아라. 이 말씀이 나올 때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적 관계가 떨어져 있는 숲이라 이름하는 별들이 나온다. 왜? 제가 성경의 답을 찾고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 뭐냐? 성경의 요한계시록 9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요 유명한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12장 4절에 꼬리에 맞아서 떨어진다. 교회가 변질되고 사회가 변질되고 불법과 불의가 득세한 이유는 주의 종이 바른 생활하지 못하는 이 답을 제가 찾았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주의 종의 말씀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는 곳에 이단으로 정죄했고 시비했고 수많은 이런 것들을 지나면서요. 대한민국의 원인은 세계가 이렇게 된 것은 주의 종교의 유럽교회가 초대교회 바람이 불 때 성행할 때 그 유럽교회가 찬란했습니다. 그 유럽교회가 동방 서방으로 나뉘면서 동방에는 영국 성공의 교회를 통해서 이쪽에는 기독교 청교도 신앙이요 저 북으로는 러시아까지 가면서 동방 정교회로 찬란하게 꽃이 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바라보면 지금 러시아의 유명한 건물들은 다 과거에 교회 건물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교회는 다 우리가 박물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럽교회를 통해서 미국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볼 때 눈부시게 발전할 때는 선교하고 기도하고 뜨거웠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오늘 우리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이루고서 남종과 여종에게 피와 불과 구기둥의 역사 늦은 비 같은 은혜가 내릴 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갈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있어도요 다원 혼합주의 섞어놓은 교회가 크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료교회라고 큰 교회들이 다 혼합주의 교회입니다. 다원주의 교회입니다. 어떻게 교회 목사님들이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상들을 지지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앞장섭니까? 어떻게 한국교회가 유일하신 하나님만 우리 예배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한테는 여기다 있는데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 다 큰 교회들이. 하지만 요엘서 2장 1절에 호각소리같이 호루라기 속에서 작은 교회에서 그래도 말씀 쫓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립니다. 전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 소수고 작을지라도 크냐 막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예언이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쏠림 현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음료교회 혼합주의 교회가 있고 우리는 어떤 혼합주의가 아닌 교단과 교회도 있고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가 작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엘리야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엘리야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왜 불러야 되는가? 그때 엘리야 시대 시작 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나기까지 칼과 차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이같이 하여 자기가 지나고 그들의 미친 듯이 서로 저녁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우리가 정략적인 게 나라가 위급하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그 오므리의 아버지 아들 아합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웃 나라의 오므리 왕조에다가 그 큰 나라의 왕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 왕녀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총 부족들 45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전체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었고 아합과 아세넬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고 그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 역사 속에서 작은 가멜산에 모여서 누구의 신이 살아있느냐 지금 흔히들 만나죠.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기면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어머니 하나님 봤더니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어머니라 기르는데 만민의 어미가 되었더라 이래가지고요 그 갈라디아 3장을 여호와 하나님의 분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딱 하는데 어머니 하나님을 부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오늘 여호와 하나님 좀 있어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 이들이 아무리 밤새도록 떠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 자 그 다음 클릭해 주십시오. 응답이 없죠. 내 몸에 자식에 들이면서까지 내 몸을 상하면서까지 물질 손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방신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세요. 자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의 하나님이신 것을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예 여호와의 분에게서 번제물 나물과 물과 꿀 태우고 큰 노랑의 물을 받든지라. 아멘. 엘리야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속에 450명 어쩌면 큰 교회 기도 응답이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칩이라고 챗
AI가 설교를 만들어주는 멀잖아 아마 나올 겁니다. 회사의 이름을 딱 넣으면 책 보고 그 회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면요 그 회사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나가면요 우리 예본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개인을 어떻게 되냐면 그 책이요 아예 그냥 쫙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AI 인공지능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장단점을 다 끄집어낼까 안 끄집어낼까 무서운 세대를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다 많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있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예배 속에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감사로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 시간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크다가 많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봤을 때 아무도 보잘 것이 없고 정말 말구유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변함 없는 말씀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종과 성도가 있다면 그 종과 성도는 교회의 기도 응답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수직의 관계 속에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는 기도. 자 이사야 66장 5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를 또 내려주십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은혜가 너희를 이용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가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이 막 살아요. 막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들려주기 시작하면요 내가 말씀을 떠난 크고 작은 범죄 욕심을 부릴 때든가 어길 때든가 이러면요 말씀을 알잖아 그죠 결말을. 저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복이냐 화냐 알잖아요. 구원이냐 정죄냐 알아. 그럼 말씀 때문에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이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왜? 공의가 시행되어진다고 할 때 그냥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근데 뭐 또 갈라지고 말아지고 뭐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뭐 누구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 예배는 안 받으고 뭐 이렇게 다니냐. 그런데 제가 경험해온 결과 말씀의 곁길을 갔을 때는 말씀이 두려워지고 무섭기 시작합니다. 야, 가령 예배를 드리는데 딴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러면 시간상 병상 있을 때는 유튜브 예배 드릴 수가 있어. 하지만 내가 놀러가고 바쁜 데가 유튜브 예배 드리면요 말하지 않고 이렇게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딱 이러면 괜찮은데 그걸 자꾸 담아놓으면 이게 죄가 되어서 내 안에 찢기까지 쫙 가라앉는 거야. 여기까지 가라앉는 거야. 그래서 가라앉는 사람들에게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17, 18장에 네 죄가 진홍같이 붉다 주홍같이 검다 이러면서 내 앞에 나와서 변론 얘기 좀 해보자. 그러면 양털같이 희게 된다. 아멘. 우리는 자 히스기야가 죽는다 이랬는데요 히스기야 회개기도 하지요. 15년 연장받은 것 같이 우리는 때로는 말씀은 너 죽는다 너 안 된다 넌 망한다 넌 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하고 부르면요 거기에서 뜻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에 아모스는 여호와여 아모스가 아니라 주 여호와여 야곱처럼 내가 미약하오니 용서 사하소서. 내가 어찌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뜻과 생각을 돌이키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 때 늘 거기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변명하고 토를 달고 합리화시킬 때는 용서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자 요런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고 이거 뭐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유다 선지도 그랬는데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10장에 보면요 출애굽할 때와 같이 생각날 정도로 크고 두려운 날 햇빛감 이게 진노의 7대접이죠. 살아있는 자 칠 때 요런 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피와 불과 구름 기둥의 역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마지막 역사가 나타날 때 다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 말씀과 성령의 감동 속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기도 안 하니까 말씀이 없어지니 감동이 없으니까 말씀은 있잖아요. 다 깨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밤중쯤 되어 신랑이 온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이 지구가 자꾸 악인과 불법과 불의가 득세하고 아닌 것을 우기고 바른 것에 무릎 꿇지 못하고 내 것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밤중 같은 어려운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밤중 같은 기능과 우리가 영적인 모든 상실한 우리에게 바른 판단을 못할 때 오늘 우리는 심판의 주 나를 바라보시고 구원이냐 생명이냐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문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내게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3요한계 3장 1절에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인정사정에 매여서 수많은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흩어버리고 나눠버리고 살았습니다. 안 쫓겨나게 다행이지. 그런데 수직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니까 100점은 아니지만 바로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이런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신령과 가정에 나라와 민족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정말 모든 게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죽어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던 할아버지가요 예수님들 다 엉터리야. 왜요? 그랬더니 왜 살아서 죽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이 부분을 몰랐어요. 그 대답을 못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왔다고. 전도지를 300장을 나오면서도 하지만 이제는 믿습니다. 이 말씀은 현실이 아무리 99% 맞아도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이제는 생겼습니다. 우리가 죽는 자는 영혼 거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음이 없는 것을 66권 안에 답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마지막 피와 불과 구름기둥의 역사 이슬 같은 은혜를 통해서 인생이 바꿔지고 삶이 바꿔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역사지만 담배의 역사는 성경을 바라보고 내리지 않았어. 지구촌에 한 번도 창세기에서 계시까지 내리지 않았어. 하지만 담비 같은 한 방의 해가 해결되어지는 우리 그 강원도 물 부족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희 교회도 참여를 했습니다만요. 한 방에 채워주고 하는 것들 속에 모든 것이 허리고 이 담비 역사는 비와 불과 구름 기둥에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다시 한번 생각날 정도로 이런 일이 현상으로 일어날 때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는 길을 인도해 주는 교회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고 싶은데 이 축복을 간직하고 나누고 더 커지고 많아지는 비밀을 알려주는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바로 분별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누구나 교동을 하다 보면요 오늘 우리가 알파에 천국에 보면 돼. 근데 마지막에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 대단했다. 유럽 교회에서 성경이 없어서 70년 성경이 에루살렘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콘스탄티누스가 복음의 종교를 선포를 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66권을 이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외경들 가면 내경 완전 귀신 신앙을 까먹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찬송가 그걸 어떻게 붙였어요? 그 유럽의 한 나라의 민속 갖다 곡을 붙인 것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찬송가가 되어서 왔지만 우리 자국에서 우리가 사도행전도 아니 사도신경도 거룩한 공회와 교회와 이랬잖아요. 그럼 누가 보면 어떤 유튜브에 큰 교회도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에는요 왜 예복이가 저 교회 따라하냐 하죠? 아니요. 저희 교회가 먼저 했어요. 거룩한 교회 공회와라는 것은 교회와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무슨 황무선 신부님이요 그 우리 20년 전 15년 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간증으로 온 세상을 쓸어갈 때 그 할아버지 그 신부님이 그 간증을 지금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즉 혼의 마음의 정신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보다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살아계신 말씀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내 영과 혼의 문제까지도 찔러 쪼개고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의뢰하고 그 말씀에 마저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에 하나님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담비가 은혜가 내가 검증받아오지 않지만 담비는 언제 내리냐? 피와 불과 구름 기둥의 역사를 통해서 표적과 증거가 두 증인의 권세를 받고 마지막 복음 역사에서 외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은 다 죽어서 가는 구원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들림 휴거되는 구원이 있어. 거기 안 가면 예비된 곳으로 인도받는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구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정말 이 시간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창세기 때인지 모세오경에 설교되는 때인지 무조건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혜 때인지 아니면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되는 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국 베트남 가서 오래 살잖아요. 그럼 그 사상이 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내가 중국 가서 오래 살면 그 문화에 젖어 안 젖어? 우리 백성들이 선지서리가 보면요, 다 이렇게 주변 다니까 잘 살고 하니까 그들 따라서, 그래서 그들 따라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지고 다니며 맺고 자식 잘라가지고 태워가지고 불살라 드리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서 얼마 동안 사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그 문화와 사상에 다 물들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분도 존경하는 이유가 늘 성기비를 조금씩 드렸습니다. 그때도 그 북한에 중국에 7년 8년 10년을 다녀도요, 정말 너들은 신발 하나 제대로 못 신고 다니고 양복 하나 제대로 못 입고 다니고 늘 그분 속에 나오는 이 빛나고 높은 이 하나만 특성을 하는 거야. 뭐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가 부른 그 찬송 속에서 마음을 울리고 눈물 나게 하고 하나님의 감사의 것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부유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넉넉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다. 내 계획과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할 때 하나님은 냉철하게 말씀하죠. 너는 가난하고 헐벗었고. 우리는 내 안에 들려지지 않으면 말씀도 때로는 귀 기울여 듣는 역사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두 갈래의 길 속에 사는 길로 인도해주셔. 구원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용서냐, 오늘 이런 것을 하고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제단에는요, 신령한 신령은요, 자신을 통제하면 틀림을 안 하는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늘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것은요, 내가 자신감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아가보니까 자꾸 찔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들키지 않은 죄 때문에, 들킨 죄들은 지역 가서 감옥살이를 살지만 들키지 않은 죄 때문에 여기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야.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당당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들 속에, 당당함 속에서요,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래 예언이, 오늘 사도행전에 그 예언이 남조가에 부어질 때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인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더 아래 내려주십시오. 예, 더 아래 내려주시면요, 그 제단에, 자,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며 그의 보좌에는 일곱 명과 하나님의 하늘 교회를, 히브리 기자도 9장 23절까지 기록해놨지만 하늘 교회를 가장 정교하게 기록해놓은 곳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그 4장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그 보좌, 하나님의 강단에 7 등불, 감리교 가면 불이 촛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 불이 있는데 이 불이 뭐냐? 자, 4장 5절은 시작. 3장 1절은 빠졌구나.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외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7이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교회에 7영이 있는데 그 7영은 하나님의 영이라. 숫자 7이 아니라 7이라는 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수. 자, 6이라는 것은 하나가 부족한 사람의 육신의 6, 이 육신이 완벽한 것 같아도 부족한 것이 6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늘교회에 있는 7영이, 그 7영이 보호자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하면서, 자,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예수님과 장로를 한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제 죽임을 당한 것 같구나. 그가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으로 온 땅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반모에 가서,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을, 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7영이라. 숫자 7이 아니라 온전히 하신 하나님의 영. 자, 이것을 4절과 5절 6절에서는요
이 일곱 영이 일찍 죽임 같은 일곱 불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든지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면 과거에 도피처에서 이 제단에 뿔을 잡으면 그 제사장 당시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일곱 불의 역사는 승리를 얘기하는 거야. 뿔, 승리를 얘기하고, 두 번째 뭐예요? 일곱 눈이라는 것은 스가랴 3장에 보면요, 이 세상을 통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 마음판에 새겨질 것이 새겨지면은, 그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질 것이 새겨지면 그 사람에는 죄가가 떠나간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눈인데 일곱 눈은 온 땅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일곱 눈이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령,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격려하고 힘들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일곱 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피와 불과 구름기 등의 강력한 역사 속에 크고 두려운 마지막 때 출애굽하는 역사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오늘 마지막 때 우리 이 재앙 환난, 크고장 환난에서 이겨가는 역사는 이 땅 위에 그의 나라를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나라를 이루는 말씀이 의로운 말씀, 공의가 말씀이 기준된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먼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을 우선하는 삶을 살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애는 야곱에게 이를 때 야곱은 인생의 거업으로 바꿔줬어. 승리자의 삶을 살았어. 루스드라 광야에서 이슬 같은 은혜를 받고 서원 기도하고 돌아갈 때 거부가 되어 돌아갔습니다. 기도원에게 이슬이 내었을 때 뭉치 하나 가지고 세워보고 테스트해 볼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와의 니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슬 같은 은혜를 통해서요, 미가서에 보면은 7장에 보면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 사람 누가 올까? 안 올까? 누가 헌금 많이 할까 안 할까? 개의치 않습니다.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려. 왜 사람 안 기다려? 사람이 아무리 정직해도 가시 같아. 콕콕 찔러 내 자존심을 건드려. 사람이 아무리 다른 것 같아도 찔레 울타리 같아. 그래서 사람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해봐야 다 거기서 거기다. 말씀을 의뢰하고 의지할 때 사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작과 마침을, 우리는 천국의 복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길만 알았어. 하지만 살아서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바로 살아서 나라들은 그 의로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전쟁과 누가 뭐라고 참지 못하고 네가 날 건드려서 내가 싸운다 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는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꾸지는 야곱의 도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다툼과 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내 마음이 이루어지면요, 집에 가서 싸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생각이 달라도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뭐 올림픽 달리기 했어요. 그러니까 일찍 나가서 마라톤 하러 일찍 나갔어요. 우리 남편이 8시쯤 나갔는데 7시 50분 나갔는데도 9시가 넘어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우리 시원이가 딱 59분이야. 지난주에 왔을 때 너 5분 전에 들어와야지만 내가 별도로 내가 출석상을 주겠다. 이 교회에서 주는 거 말고 내 개인적으로 주겠다. 그랬더니 내가 저기 시험도 올라갔으면 준다고 했는데, 학교 성적이 평균이 올라가면 꼭 미니한테 얘기하세요. 성적이 올라가면요, 그 평균에 내가 올라가면은 5,000원씩 가서 오늘 20점 올랐다 해가지고요 줬어. 다음 주에는 내가 5분 전에 와야 된다. 여러분, 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생명을 살리는 힘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밥도 제대로 못 사, 그죠? 돈 걱정하느라고. 근데 돈 있으면 밥도 당당히 살 수가 있어. 하물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시는 그 물질은요, 끊임없이 한 번 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채우시고 크고 넓고 많아지는 하는 야베스의 존귀한 자,
필요 없고 소용없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제 자존감이 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는 걸 바라봤을 때요, 오늘 와가지고 뭐 그냥 퀴즈도 듣고 막 따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봉투 몇 개 막 받아가더라고요. 얼마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고 그 영혼을 살 수 있고 믿음의 리더가 되어서 하는 영권, 인권, 물권, 사람을 달 수 있는 권세는 내 능력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을 붙이는 것, 직장에서 일 때 누구를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에서 성경 안에서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선지는 그러죠.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그 종들을 위하여 이루리라. 똑같은 말이 짝 요한계시록 10장에 선지자들과 전한 복음과 같이 언제 전해서 기록해놨잖아. 이것을 그 말씀에 깨우침을 받는 종들이 이 예언의 목격자가 되어 주리라. 보고 듣고 누리고 만지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오늘 엘리야와 같이 간절한 마음이 1분 동안 더 있으면서 한 주간을 지켜주세요. 한 주간을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저도 여호와의 아이가 참 잘 안 돼. 그래도요 하고 가는 거야. 여호와요, 여호와요, 여호와요. 내가 여호와는 무슨 말씀을 나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가 검열하는 거야. 바라보는 거예요. 네가 되냐 안 되냐. 예수 이러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는 사람은 젖먹는 수준이야. 어린아이 수준이야. 믿음이 딱 와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신령과 간절한 기도가 있는 이 재단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일들이 크고 두려운 날 햇빛이 빗빗되어지는 이런 일들 일어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잖아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예언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려줄 때 사는 길이 있고 도망갈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멸망시키고 죽이려 오지만, 영적 도적 마귀는 죽이려 오지만 내가 오는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걸 가지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아멘 아멘 하면서 무엇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살아갑니다. 아멘. 내가 무슨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당당함과 자신감이 우리 앞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환난과 곤란의 오기 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주의 법을 배우고 주의 법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백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